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부활은 영에 대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부활은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중생은 인간의 첫 번째 부활이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기적은 이방인 가운데서 새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기적은 신성한 것이며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무덤이 열림은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한다. 천국의 신비 2916항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거나 연예인들이 떠나가거나 또는 어린 손자가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거나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분이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가 죽어서 어머니가 통곡하기도 하고 작은 사업체 가장이 떠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3명의 사람을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사를 훑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느니라 하시면서 그쪽으로 떠나셨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쪽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갔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나흘이 되었다고 4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주저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마르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는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기사인데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당시에 주님이 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에 의해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세교에서는 그것은 자기 그 자유의지를 굳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건전한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죽음의 임사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스베덴보리 선생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보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신과 무지에 빛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보고 듣는 것이 아주 여러 해 동안 27년 동안이었습니다. 매일의 경험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의 지옥 449항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의 뜻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베덴부리 선생님은 하루 이틀 잠깐의 몇 번의 임사체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허락하시고 섭리하셔서 27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불신과 무지에 빛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 447항에서 말하기를 심장 고동이 멎는 즉시 사람이 깨어났는데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영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고동이 멎으면은 육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영계로 깨어났는데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영계로 들어갔는데 이 일은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천국이나 그렇다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 점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상태는 사람의 외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 상태는 내면의 상태, 셋째 상태는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거듭남이 완료되어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인 불순한 것을 몸과 함께 벗어버리기만 하면 거듭남이 완료되고 준비되어서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반면에 내면은 사악하면서 겉으로는 선을 가장한 사람들, 그렇게 선을 속임수의 수단으로서 사용한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곧바로 동굴에 던져져 중간 영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영들이 있는데
이들은 차례로 동굴에서 끌려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지켰지만 이웃에 대한 행위의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는 아주 적은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째, 둘째, 세 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아주 악한 경우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내면이 선을 가장하고 내면이 아주 악한 경우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거의 완료된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불순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자연계에서 불순한 것을 많이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을 벗어버리기만 하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적은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단계의 상태는 어떨까요? 첫째 상태는 외면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 곧바로 이 상태에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영에 외면과 내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면은 세상에서 자기의 몸, 얼굴, 말과 행동을 맞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맞추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와 사고에 속한 것인데 속마음과 사고죠. 이것은 좀처럼 겉으로 얼굴, 마음, 동작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정과 호의와 진실성을 꾸미는 것과 자신의 숨은 의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을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습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을 이렇게 사회 규범에 맞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게 드러나게 하도록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이 습성이 되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과 내면이 있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외면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내생에 들자마자 그러면 이렇게 외면으로만 살던 사람이 저 세상에 영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그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러 오게 됩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또 친구들도 그들이 와서 기뻐했다는 말을 합니다. 외적인 것이 나오는 근원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영계에 들어오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내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수천 명 중에 한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스웨덴보르가 이 글을 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아는 사람이 수천 명 중에 한 사람도 거의 없다. 천국과 교회를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적인 행위의 근원인 그 속의 의도와 생각, 사랑과 신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더욱더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모른다. 세상을 떠나 영계로 오는 모든 영들은 천국에 있는 공동체나 지옥에 있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이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면의 상태로 사는데 이런 사고의 첫 상태는 사람에 따라 며칠 또는 몇 달 혹은 1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면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교회도 형성하는 것이 내면으로부터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내면이 천국에 있는 공동체나
지옥에 있는 공동체와 연결해서 살게 됩니다. 그 사실도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공동체나 지옥에 있는 공동체는 무수히 많은데 각 사람이 자기 내면에 맞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교에서는 특히 자기 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면을 항상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면을 항상 잘 가꿔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도 살아계실 당시에 너희 내면을 깨끗이 하라, 너희 자네 안을 깨끗이 하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둘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상태는 내면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마음의 내면, 그의 의지와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첫째 상태에 있을 때 그 외면들은 이제 서서히 휴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그의 내면과 같고 내면을 떠난 외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그의 영혼에 속해 있고 영혼의 생활이 그 사람의 생활이며 몸은 영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지만은 육체로 살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에 의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면을 버리더라도 그 내면은 그대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적 상태에서는 영인은 그 자신으로 있고 그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악으로 뛰어들고 그래서 빈번히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 외에 다른 나쁜 마음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외적인 차원에서 잘 모르고 끌려 들어간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버리고 이제 선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이 선한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악한 사람은 지옥의 공동체, 선한 사람은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연결되어서 살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악이 드러나고 또한 자기가 잘 모르고 끌려 들어간 악을 벗고 또 선한 사람이 되어서 또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내면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악을 바라게 되고 또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또 못 가진 자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진리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 번째 상태는 무엇일까요? 교육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천국에 들어간 천사가 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교육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진리를 알아야만, 즉 가르침을 통해서만 천국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영적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에 반대되는 악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또 주님의 신성이 무엇인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씀씀이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은 많은 공동체의 천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쪽과 남쪽 공동체의 천사들이 많은데, 이 교육 장소들은 아주 멀리까지 둥글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교육 장소들이 아주 넓고 아주 멀리까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글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선한 영들은 중간 영계에서 둘째 상태가 완료되면은 이 장소로 오게 되는데, 주님의 인도로 이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영들은, 일부 영들은 세상에서 이미 가르침을 다 알고 있었고 주님에 의해 천국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길을 거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부는 바로 올라가고, 일부는 선한 영들과 잠시 머물면서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애정의 탁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정화된 뒤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교육을 받겠죠. 일부는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릇된 생각을 확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았는데 생각을 잘못 굳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확신하면 굳게 달라붙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낮은 땅에서 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그 생각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명예와 재물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그 탁한 요소들에 오염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붙잡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명예와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가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각과 애정을 우리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고 빨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사실 명예와 재물에 가졌던 애정과 생각은 그것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이 선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릇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것을 굳힌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굳힌 사람들의 경우가 더욱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것을 떨어버리고 가야지, 그것을 완전히 생각과 애정에서 굳히고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굳히고 저 세상의 영계에 간다면은 그것을 띄어내는데 상당히 고통스럽게 띄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진리에 매진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로 신앙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 선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쉽게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선한 애정을 갖고
그런 또 애정을 갖고 삶을 산 사람들은 영계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을 바로 시인하게 됩니다. 영계에서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인식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애정을 갖고 또 잘못된 사고를 굳히지 않은 사람들이 경우입니다. 천국의 교육이 지상의 교육과 다른 것은 삶에 적용할 진리를 알려는 애정이 끊임없이 불어넣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는 애정과 의욕이 끊임없이 불어넣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지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들이 습득하는 진리는 그런데 쓰임새의 진리라고 합니다. 쓰임새를 위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수천 가지 양상으로 표현되는 쓰임새의 표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의 쓰임새는 무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천 가지 이상의 양상으로 쓰임새가 많은데, 그것에 수반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영 전체를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그 쓰임새에 관련된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상당한 기쁨을 느끼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이 쓰임새에 수반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영혼 전체를 감동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서 경험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또는 이 지상에서 모든 걸 버리고 천국에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고 또 도박도 없고 또 재산을 축제하는 재미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쓰임새에 수반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고 우리 영혼 전체를 감동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을 극복하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런 분들을 인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자기에게 해당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쓰임새 안에 있게 되면서 자기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받는 기간은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은 천사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천국을 향해서 나와 있는 길에 당도하고 주님의 인도로 자기 자신의 공동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죠. 외면의 단계, 내면의 단계, 또 교육의 단계, 이 세 가지를 거치는데 지옥에 가는 영들은 이 교육의 단계는 없이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안타깝게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은 바로 내세에서 깨어나고 부활하고 깨어나자마자 천국으로 인도되고 육신을 입고 살 때 아이들을 인자하게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 여성 천사들에게 맡겨진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은 세상에 살 때 어린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맡겨진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여기고 어머니의 인자함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타고난 성향에 의해 그 천사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그 천사들은 영적 모성애로 원하는 만큼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상태는 왜냐하면 그 순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상태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때묻지 않는 그런 상태죠. 아이들의
그리고 교육할 적에 아이들 마음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선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문서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교회에서는 아이들은 이렇게 천사로 키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노인분이 손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아주 낙담하고 손자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스웨덴보리 서계의 성문서에서 어린아이의 천국에 대한 이 기사를, 이 문서를 읽게 되고 안심하고 또 책을 좀 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죽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 대한 아주 비슷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아주 짧게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인도의 기독교인 썬다싱은 홀로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 많은 성도와 천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영계를 드나들었습니다. 무수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영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삶의 근본적인 차별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분리되어 선한 성품의 사람은 선을 향하고 악한 성품의 사람은 악을 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누구나 다 들어오지만은 그 외적인 상태로 들어가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내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선과 악이 분리되고 선을 향하고 악을 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폐렴으로 죽은 어린아이를 천사의 한 무리가 그 영혼을 영계로 데려왔는데 천사와 같이 자랄 때까지 천국의 지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돌보는 별도로 마련한 천국의 한 장소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임종했습니다. 그 폐렴으로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임종했는데 천사가 된 아이가 다른 천사와 함께 와서 어머니의 영혼을 맞아들였습니다. 중간 상태에 머물기로 한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며 어머니의 필요한 교육이 끝났을 때 높은 천국으로 어머니를 데려가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만날 수가 있고 또한 네가 이렇게 자라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육이 끝나면은 같이 천국의 축복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영계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높은 천국과 영광의 빛과 가장 낮은 지옥의 어둠 사이에 있는 중간 영계이다. 영적 존재의 수많은 상태가 있으며 영혼은 세상에서 발달한 상태에 따라 적합한 단계로 안내된다. 적절한 기간 동안 있은 후에 각자의 본성에 따라 보다 밝은 빛으로 가거나 보다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영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짧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주도 많은 사람이 영계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봐 주시옵고 그들이 가능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남은 자의 성과 진리로 주도적 사랑을 붙들게 하시며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없앨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저희 곁을 떠나간 어린 영혼들을 천사님들이 보살펴 주게 하옵소서. 그 부모의 애통하는 심령에 위로를 주시옵고 교육을 잘 받아 천사가 되어 언젠가 부모가 영계에 갈 때 천국의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